반갑습니다. 김민규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18강 3장 7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현재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행위를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마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지금 좋은 열매 맺는 자, 맺지 않는 자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지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웃에 대해서 너희가 나눠주고 먹을 것을 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행위의 내용의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눔이다 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할 수 있는 것이 나눔이라는 거죠.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나눔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눔을 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부분은 이웃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이어서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하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와서 세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군인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물어볼 때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과되어야 될 부분 이상의 것을 세리가 부과를 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대해서도 무엇을 하리라 할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백성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세리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하게 부과하라라는 이야기와 공정하게 행동하라는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하는 부분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 부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죠. 이 세례를 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는 제3을 받는 백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백성을 삼으시려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이냐는 부분을 내러티브로
지금 현재 이야기와 담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메가네거티브 거대 담론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인간을 통하여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교제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진 인간에게 구원을 하시면서 이 인간이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행위를 하기를 원하시며 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윤리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알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나눔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에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웃을 나누고 우리가 합당하게 정당하게 삶을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지금에 맞게 공정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인물, 이 질문한 인물과 나와도 동일한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를 비추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경건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삶에서 이웃에게 나누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뜻을 다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공동체로서 말씀을 전하고 이웃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